이사벨을 주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예언대로도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동방의 고레스가 쓰임을 받는데 동방 고레스는 25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이 동방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동방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할 것을 알려준 일을 하셨지요. 그 일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예제정간에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간에 말세의 사명자인 동방 고레스도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하나님의 장세로부터 예정하시고 모태로부터 택한 종들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일은 천지전능하시고 부수불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제정간에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기독교가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모든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의 길을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등케 하며 눈물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류하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줬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의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등일 것이요 또 해 뜨는 곳에서나 해 뜨는 곳이나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는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또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이 복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 보는 곳에서도 지는 곳에도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신이냐?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유로운 신이다 이 말이죠. 뭐든지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약 2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이제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미리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다른 종교가 들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예언서를 성취시키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확한 때 예제정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인 이 동방의 고레스를 들어쓴 것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뭐를 예표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동방 사람,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 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지경이 있는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는데 이런 동방의 고레스가 한국에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걸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 예언서는 이제 다른 나라는 이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응하고 이루어지는데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자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유로운 신인데 모든 일들을 예제장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이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또 뭡니까? 내가 앞서 가보지 못한 길을 또 하나님이 가게 한다고 했는데 논문을 쳐서 부순다고 그랬죠? 새별장을 부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앞서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후손이 이 후손 중에서 내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지금 그런 대적이 누굽니까? 무시르는 유물론 사상의 공산국가거든요. 이 공산국가를 쳐부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망하고 세계가 이제 통일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나의 종류하고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제가 그런 선구적인 종을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죠. 이 칭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칭호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뜻했다 이 말이죠. 왕권의 이름. 그래서 이것은 왕권 받을 이름으로 사명자 이름으로 역사할 걸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도 기쓰임 받는 종들이 보면 이름을 고쳐주셨죠. 아브라함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 이름을 줘서 인간 종말을 하는데 이 성부적인 종은 하나님이 미리 다 그런 일들도 다 예정돼서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인간의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명 이름을 하나님을 쓰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거기 알려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면 예제장관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그래서 궁창이여 의를 그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내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를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진저 지리기 통정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어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런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방의 고레스를 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 들을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맨 마지막에 받은 나라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기독교 종주국으로 인간 정말 성직과로 쓰임받게 된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만물도 다 의를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이제는 죽으시고 한 사람 속에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수천 년이 진행되어 오는 기간 그것이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차례차례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인 종교가 돼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또 인간적으로 부패될 걸 아시고 새로운 종의 역사로 완전 변론을 길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예제장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일이다.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성경에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게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뭘 갖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으신 자로 서로 다툰다 그랬죠.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글을 만드는데 토기장에게 진흙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를 연영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편벽하다는 둥, 하나님이 무술로 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거 다 합당치 않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메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를 낳으신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를 폐역한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폐역한 자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합당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특별히 저는 말세 사명자를 자꾸 강조하죠.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명의 변호성도인데 이 특별한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이게 참다운 종의 반이라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성신의 불을 받아서 말씀할 그 소문의 불로 마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자꾸 채워나가야 이게 신앙의 정례 들은 사람이고 화병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독교라는 간판만 가지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 우리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로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는 뭐든지 이제 교통을 해서 알게도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이제 노아라는 분이 하나님과 계약해서 쓰임을 받았죠. 근데 언약 시장 시대에는 이제 할례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면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것이 민족적 종교가 되기 전에 가족적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하나님 또 종한 때가 되니까 율법 시대에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고 모세에게 정권을 줘갖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사도들에게 이제는 십자가도를 아껴서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사도인데 모든 고난을 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또 이루어가게 했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는 이제 두 주인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모든 일들의 끝말을 맺어서 마치 농부가 이제는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 같이 인간 종말에 이제 인종들을 추수하는 심판을 해서 새로운 이러한 세상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이렇게 내가 묻고 부탁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햇빛같이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를 만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겠나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종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다는 걸 여기서 너는 나에게 묻고 나에게 부탁하라. 왜냐면 하나님이 다 이제 하나님 왜? 이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는 다 이루어져가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기만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 순종할 때 순종할 줄 순종하는 길을 모르니까 이 대표적인 종에게 그런 길을 알게 하신다. 이게 의로운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머니께 밝히면 진리대로 순종하면 진리대로 이제는 원죄자 범죄 해결받아서 심판 환란 날에 재앙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느님이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소한 하늘을 펴고 그 만성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삭힌 자들을 갑이나 갚은 것이 노으리라. 왕군이 이거의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이런 신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이방에 보내서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었을 만한 종이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렇게 들었는 방법을 하면서 쓰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떤 데가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이제 가봅시다 구원한다고 했죠?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귀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만의 시대를 이루었죠. 그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권과 격권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 공산당적에 하늘 마음 놓고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기죠. 또 못된 정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의 자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못 누리게 하고 있죠. 또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 또 잘못된 기업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감아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구원의 이론을 세워갖고 구원은 어떻고 해서 이단과 탈선된 데도 많죠. 그런 데들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빼내서 8년까지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 죽지 않고 이제 들림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세력에게 이 억울함을 당하고 마귀의 세력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깨닫지 못한 자에게 이 마지막 결을 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섭리대로 복을 주겠다는데 이걸 인간들이 거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인간 세상을 해서 살아가게 해서 이 불합리한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14절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수의 무거운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수의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고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열방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주권을 가진 천재 대주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종을 통하여 이제 구원만 할 때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까지도 굴복하게 하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천지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그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같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이 복받을 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죠?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지식 만능으로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영원히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참동은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하게 할 것을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거기에 갈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그와 함께 수욕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노다.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이래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언약을 다 세워놓고 언약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잠잠해 계시죠. 정한 때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서 복받을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자들은 또 악을 행하면서 독가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해 계시니까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은데 심판 때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기독교를 수없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또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만 하나님이 지금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제는 다 그런 자들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제 참다는 기독교인의 수치는 뭐가 수치냐? 8년간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잘 믿고 내가 잘 믿고 2단 3단 다 비방하고 널 난리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8년정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잊게 되느냐? 아무리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아도 8년정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하다가도 가족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엄정한 말씀을 순종해서 참된 신의 역사에 순종하여 합당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환난과 재앙날에 상관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6천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경애를 다 누가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 마지막 나라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멸망할 것인가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가 지금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곧 천상천만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요. 이제 그러면은 30개월 동안 이제 말세자문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년한테 이제 입맞지 않은 종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이제는 북방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면 바로 후3년만 들어가서 이제 수정 통치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30일의 대제업제한과 이제는 40일의 아마겟돈에 오면은 세상의 끝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야 복받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들은 다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땅도 조종하시고 건국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호하게 지신 자니라. 그 말씀에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간들에게 알게 하려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는 역사를 지금 진행해 왔거든요. 구약 2000년 또 신약 2000년 동안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시고 예제정에 다 미리 될 일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왔다 이 말이거든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언해서 언약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면 말씀대로 책임을 지어줄 것이고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정직을 구하고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는 하나님이다.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걸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을 깨닫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원망불평에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또 마지막 전 3년 기간 동안에 별론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또 영원간의 구원받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제 임박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변론하다면서 알게 하시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순종치 않으면 이제 심판하려는데 하려는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떠난 자들아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한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면 친수하고 또 빛에 상하여 보라. 이를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의 어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친히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진리의 신인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이제는 심판되는 헛되게 돼서 멸망을 당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해서 인간의 구원의 섭리로서 상함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인간 중간에 또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정법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복을 이루어서 완전히 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인데 이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땅끝에 모든 백성이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들을 악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 들어온 마음으로 떨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환난 때 하나님을 이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동안의 마지막 이 변론의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원하셔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잘 듣고 순종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23절 25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네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명확하게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함은 모든 말 외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거에게로 날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나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로움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여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해서 내가 말씀대로 반드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스스로 하셔갖고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겠다 구원의 섭리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아주 쉽게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 1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맹세를 하셨느냐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대 나의 색감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 말이죠. 맹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지금 어디에 언약의 말씀으로 예언되겠다 예언된 거죠. 이 말씀대로만 하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또 맹세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했고 여기 성경에도 맹세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한다고 약속해놓고도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인간들에게 내가 진리대로 할 걸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진리 역사할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히 만민을 다스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신이신데 진리 역사대로 예지장간에 무수불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대로 완전히 의를 바라고 정직을 구하는 것처럼 진리대로만 역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등 이루어나갈 것을 얘기해서 인간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 생활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므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나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해갖고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걸 믿으시고 진리 하나님께 잘 간구하시고 진리의 주님께 또 은혜를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